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아마도 이 말씀은 그냥 외우라고 해도 거의 외울 정도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딱 한 주간 빠졌는데 살짝 낯선 거 있죠. 그러니 우리 신앙이 한 주간 빠지고 두 주간 빠지고 그러면 얼마나 낯설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성체수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이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성순례 하기 전에는 성경이 그냥 평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평면으로 보이는데 성지순례를 하고 나면 입체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성지순례를 했어도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즉 글씨로만 보이던 그 성경이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라 그러면 못 그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얘기하라 그러면 다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이제 가보시면 그러면 또 느낌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를 가대하신 그 김양주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13년을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스라엘 성수를 가면 꼭 같이 동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많이 읽은 말씀이고 아마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고 또 저는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나누고 섬긴 효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좀 우리가 보는 시각을 이전에는 그 과정에 두었다면 이제는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다 살펴봤던 그런 말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누고 섬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우리가 이제 기관장들, 부서장들 다 모여서 이제 바자회 실무진들 이제 회의를 할 텐데 11월 달에 우리가 바자회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이벤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누고 섬기면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그러면 교회는 그냥 밟히게 돼요. 오늘 교회가 그걸 안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밟히고 있죠. 마디른 소금처럼 그냥 밟히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젖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고, 두 번째는 눈이 열려서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이 보여져서 저들의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었어요. 즉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단 한마디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나만 보였어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했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안 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는 이 두 가지가 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교회는 이래야 되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어요. 즉 교회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제일 첫 번째 기능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이웃이 보여야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내 필요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그냥 내 필요만 채워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바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두 번째 것, 이걸 겸하여 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소리를 크게 해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두 번째 것을 안 하거든요. 자기 자신만 알뜰살뜰하게 챙겨요. 사실 이게 뭐 다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은연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이웃을 향해서 만일 우리 재정의 1%를 쓴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거예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나 조직을 유지하는데 거의 돈을 쓰지 않았어요. 돈을 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돌아봤던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몇 교회는 사실은 교회 건물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온전한 교회 건물 보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 건물을 보려고 하면 서문학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서문학 교회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서문학 교회만 온전하게 세워져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그냥 돌무더기만 보셨잖아요. 여기가 뭐 무슨 교회였다 그러고 사실은 그 교회도 옛날에 신전터였죠. 교회가 아니라 신전터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국교화되면서 기독교 교회로 전용돼서 쓰여졌을 뿐이지 결코 교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건물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튼튼하게 막 어마어마한 그 돌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들도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사실은 이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교회거든요. 우리 심령의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령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 두 가지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안 할 거예요. 어디에 치중했느냐? 이 보이는 건물이요. 그래서 건물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터키 그리스를 가셨지만 기회가 되면 이제 저 동유럽이나 또는 뭐 서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몇백 년 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정말 찬란하게 세워져 있어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이렇게 빛이 비추어 들어오면 정말 황홀할 정도의 그런 멋진, 그리고 교회 이 그 천정도 한참 위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렇게 화물을 맞춰서 찬양을 하면 정말 그 공명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 그런데 그냥 그 교회가 노인들 몇몇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분들 돌아가시면 사실은 교인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관광 코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금은 이렇게 팔려요.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팔려요. 팔려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그 무슬림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무슬림들 예배하는 그런 무슬림 사원이 된다거나, 심지어 뭐 그 술집으로 이렇게 전용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 즉 교회로서 해야 할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그러면요 한국 교회도 뻔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료급식을 우리가 몇 년 했었고, 또 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다시 회복해야 될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이렇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폼이 잘 유지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노후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활력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움직임이 없으면 그럼 활력이 죽어가는 거예요. 활력이 죽어가면요 점점 더 죽어갑니다. 이게 더 악순환돼요. 점점 악순환돼요. 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게 귀찮아져요.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면 그러면 자꾸 편안함만 찾아요. 그러면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건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편안한 것만 찾잖아요. 그러면 자꾸 편안한 것만 찾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 교회가 뭐 여기서 멀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주일날 뭐 밥 하느냐고 그냥 외식업체 그냥 얘기해서 돈 주고 먹으면 되지, 이런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우리 기야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직접 쓸고 닦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외주업체, 그냥 청소업체 주면 뭐 돈 몇 푼 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뭘 와서 하느냐고 그런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병든 건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쓸고 닦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지 않고 그냥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병들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마셔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앞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47절에 이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과정이 없으면 그 뒤에 결과는 없는 거죠. 즉 나누어 섬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잃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힘써 이 부분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은영교회는 세상에 밟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앞에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요, 43절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교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습게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로 이는 사람들로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힘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믿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받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믿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게 필요해요. 기사와 표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지를 이렇게 둘러봤지만 둘러본 그런 성지들 중에 그 항구에 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네아폴리도 그렇고 다 항구예요. 이런 항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교류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문물들이 교류되니까 부가 쌓이게 되고 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죄로 향하게 돼요. 쾌락을 즐기고 죄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죄악이 넘쳐났던 그리고 이방의 사상과 그리고 우상들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곳에서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기만 해도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니까 그 죄악의 소굴에서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는 사실 그런 기적과 표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로 인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로 인하여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적과 표적은 직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게 기적과 표적이에요. 즉 목사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기적과 표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권세 때문에, 영적 권위 때문에. 근데 오늘날 이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영적 권위,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거든요. 우리 힘을 잃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3개월 동안 번아웃 돼서 힘을 잃어봤잖아요.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뭐 걸어가는 것도 제대로 못할 정도니까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도들이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들이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능력을 채우는 일들이에요. 능력을 채우는 일들.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력이 다 바닥났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그 기력을 다 써서 그냥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야 된대요. 그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능력들이 이렇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머리가 좋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그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디나미스, 즉 성령의 능력이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60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채우신 분도 있고 아직 뭐 채워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마귀는요,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역꾸역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들을 꾸역꾸역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꾸역꾸역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힘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쌓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 새벽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고백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우리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그 고백을 해요. 김우중 씨가, 그 대우의 김우중 씨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할 수 있었던 게 자기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몇 분의 기도가, 또 한 시간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영적인 권세가 돼요. 근데 세상은 교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 권위를 가졌을 때, 권세를 가졌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실 오늘날 대형교회, 대형교회가 아니라 중형교회 규모만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사람들을 두렵게 했어요. 왜요?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5장 1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더러워서 상종하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표현했어요.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상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게 초대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감히 상종할 수 없는 존재,
이게 교회여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이런 영적 권세, 영적 권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교회는 함께 모일 때에 만들어집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3절이 원인이 되고 44절이 결과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다 그랬어요. 함께 모이는 것은요, 재미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데 함께 모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함께 모이는 거예요. 또 필요가 있으면 함께 모여요. 근데 재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모이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영적 재미가 있었어요. 영적 재미가 있었는데 그 영적 재미가 뭐였냐면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재미는요, 교회 안에보다도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TV만 틀어도, 아니 TV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스마트폰만 그냥 붙들고 있어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요소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영적 재미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재미가 있어서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재미가 넘치고요, 기도할 때 기도의 재미가 있고요, 예배할 때 예배의 재미가 있고, 교제할 때 교제의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은평구에 그 교회도 같이 갔어요. 그 이제 8분이 같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감리교회더라고요. 동산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이제 감리교회. 그래서 다 감리교회들만 간 거예요. 감리교회들만 이제 25명이 가게 된 건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여행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있대요. 그냥 어거지 기쁨이 아니라, 또는 세상적인 그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가서 간증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 성수를 하면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나누는 그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근데 그 교회는 8명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막 기쁨이 있고 막 우리 성도들처럼 깔깔거리고 막 이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하시는데 되게 기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함께하는 기쁨들이 있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에 모이는 게 기쁜 거죠. 가면 보기 싫은 얼굴을 봐야 되고, 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즐겁지 않고 이러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근데 가면 기대가 되고요, 가면 기쁘고 즐겁고 이러면 자꾸 모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수니까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그 성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120명이 나가더래요. 글쎄요,
저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초월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무슨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이십시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걸 초월한 그런 기쁨, 초월한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 함께 있게 돼요. 다 함께 있으면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는 이루어지겠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그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 교회는 정말 재미있어지죠. 그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모였고, 모이니까 그런 역사들이 더 크게 있었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배경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됐죠. 45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4절에서는 44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고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 두 번째는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복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보면, 근데 낭떠러지가 있는데 사람이 계속 걸어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계시겠어요?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소리 지를 거예요. 멈춰요. 그 앞에 낭떠러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한테 낭떠러지가 안 보여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떨어져 죽을 때까지 나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러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딘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멈추라고, 이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라는 길로 오라고, 당신이 가는 그 길은 낭떠러지라고, 당신이 가는 그 길은 지옥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눈이 열려지면 사람들이 필요가 보여요. 그전에는요, 내 필요만 보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필요만 채워요. 내 것만 채워요. 그래서 물질도 내 것으로, 시간도 내 것으로, 재능도 내 것으로, 다 내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눈이 열려져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것을 내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축구선수 이영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몇 평짜리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새 방에 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걸어 다니고, 어떤 사람은 한 끼에 뭐 수십만 원짜리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라면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에게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게 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저 여러분들을 채구 위함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만 채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궁핍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굶든지 말든지 나만 채운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건데 내 걸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목회자들, 초대교회 직분자들의 주 업무가 이거였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오면 이걸 키핑했다가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려면요, 보여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거룩한 공산주의예요. 오늘날 제도적으로 이걸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이걸 하면 한쪽에서는 불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불만이 없어요. 나는 내놓는 사람도 기쁨으로 내놓게 되고, 그리고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놓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적게 내놓으려고 그래요. 프랑스가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왜 시위를 하느냐면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갑니다. 이건 그냥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제도적으로 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 나눠주느냐? 그 불법 입국한 사람들, 또 사회 취약 계층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대부분 이민자들이나 또는 진짜 프랑스 국적을 예전부터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프랑스에 살아도 파리에 살고 싶지 않대요. 파리 이민자들 그리고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 너무 엉망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파리지앵 어쩌고 그러지만 거기 살고 싶지 않대요. 지저분하기도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기도 무질서하고요. 거기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기들이 낸 세금이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 못 내겠다고 하고, 그리고 더 뜯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그런 불만의 계층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영적인 공동체가 되면, 그러면 그 누구도 불만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제도적으로가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가 살면 교회가 80%에서 90% 그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 정부가 다 가져갔어요. 교회 권한을 다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정부가 그걸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자꾸 불만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초대교회는요, 그게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내놓는 사람도 기쁨으로 내놓고요, 가져가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왜요?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눈들이 열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만 채워요. 교회만 채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세요. 그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니까 이걸 나누지 않았어요. 이걸 나누지 않았고 자기 창고를 더 늘여짓죠. 그리고 가득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걸 다 쟁여놓고,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부자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자기만 챙기를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느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봅니다.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쓸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쓸 것을 쌓아놨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어리석은 자요 그럽니다. 왜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쓸 것을 쌓아놓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나누기를 원하세요. 이걸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요, 죽어갑니다. 제가 목회기를 세우면서 11월 달에 우리가 첫째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그 다음 주에 나눔 바제를 좀 했으면, 그런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좀 크게 했으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좀 크게 했으면. 그래서 뭐 얼마가 수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수익된 것이 절반은 이웃을 향해서, 절반은 선교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함께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동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그걸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걸 함께 동참해야지라고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루어서 이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선교지를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되는 교회,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교회만 살펴봤지만 나머지 것들도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결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는 초대교회처럼 세상에 두려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